한때 인생 역전을 외치며 부각됐던 로또 열풍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방 인생을 노리면서 이 로또를 했는지 모르죠. 물론 그 계기로 인해서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그 폐륜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너도 나도 한 번쯤은 다 한다라는 로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그 로또를 통해서 역전시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 제 나름의 신앙 윤리였어요. 다양한 그 역전을 일으키실 일들이 있지만 굳이 이 로또를 통해서 하시진 않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또를 하셨던 분들, 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판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각각의 신앙 윤리를 가지고 사는 거니까 제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세상이 말하는 그 인생 역전이라는 그 모토에 흔들리는 것이 제 나름의 신앙의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역전의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분명 별 보잘것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부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되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도 바뀌네 이런 그 절망감을 또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청출어람이라고도 하죠. 제자가 어느 날 보니 스승을 앞질러 있는 그런 상황들도 보게 됩니다. 나름의 역전의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서서히 배우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보니 스승을 앞질러 있는 그런 상태를 또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러한 인생 역전의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역전은요, 사람이 이루려고 해서 이룬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역전의 장면입니다. 사람이 원할 때 이루거나 아니면 사람의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역전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역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사람이 했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애매한 어중간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봤던 것처럼 그 당시 아수르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라는 도시는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죠. 언제나 이 제국은 다른 나라들, 다른 제국들, 다른 국가, 다른 도시들에게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그런 이 잔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았고요. 그냥 인간이나 다른 도시를 어떤 쾌락의 도구 정도로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권력과 힘을 드러내는 그 도구 정도로 여길 만큼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고 또 그렇게 잔인함으로 철저히 다른 나라와 도시들을 짓밟았던 그런 도시, 바로 거기가 니느웨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잔인함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는 거대한 혼란에 빠지게 돼서 완전히 호남 민족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이 민족에 대한 그 정체성도 사라지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기세를 몰아서 바로 아래쪽에 있는 남유다를 향해 압박을 해오기 시작하죠. 이때 이미 이 북이스라엘, 우리 형제국이 당했던 그 고난과 아수르로부터 당했던 그 어떤 정책 속에서 당했던 그 어려움들, 아픔들을 잘 알고 있었던 남유다로서는 괴로움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형제를 괴롭히고 형제를 또 고달프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복수심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갚아주리라 라고 할 텐데 이거는 원수를 갚기는커녕 내 형제를 죽인 그 힘으로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힘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도무지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해낼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아수르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남유다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어떤 역전을 기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는 그냥 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내려오는 그 압박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냥 짓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남유다의 눈에 보이는 이 아수르라는 곳은 거대한 제국과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기려야 이길 수 없는 그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형제국까지 그렇게 강하게 짓밟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 남유다의 이 어떤 상태는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그냥 최악, 가장 밑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역전의 하나님. 이제부터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신다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영광을 회복한다고 하죠. 야곱은 누굴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 남유다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언약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뜻이죠.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위신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신과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일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역전의 현상을 누가 이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역전을 시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자, 북이스라엘을 파괴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침몰시키려고 오는 그 아수르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히려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파괴자가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파괴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당시의 신흥 세력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시리아를 침략해서 그들을 침몰시킨 이들이 바로 바빌로니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지금 치러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수르가 수많은 나라들을 치러 갔고 그들을 멸망을 시켰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신들이 파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크게 굳게 하라고 말씀하는데요. 힘을 크게 해라, 굳게 해라 이 말은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치러 오고 있는데 빨리 전쟁 준비해라, 얼른 막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한번 막아볼 테면 막아봐라 이 얘기예요. 지금 강력한 군대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그런데 한번 막아볼 수 있으면 막아봐. 넌 절대 못 막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심판은 지금 누가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고 심판을 계획하신 이상 이제 어떤 민족, 어떤 전쟁 준비,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도무지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제 오히려 두려움에 떨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고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공격해 올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붉은색 방패를 가졌대요. 그리고 붉은색 군복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고대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전쟁을 할 때에 그 당시에 병사들이 붉은색을 많이 입었다고 해요. 이 붉은색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피잖아요, 피. 그러니까 빨간색이나 자주색 옷을 입고 가면 이 다른 그 국가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대의 병거가 어떠한지에 대한 묘사를 막 해주는데 다양한 표현들을 해요. 그 병거에는 쇠로 만든 여러 가지 무기가 있다고 하고요. 또 철 장식이 붙어 있어서 이 보병 부대 사이를 그냥 뚫고 지나갈 거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요. 게다가 이 병거는 아주 날렵하기까지 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뭐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고 뭐 번개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무기로 얼마나 강한 그 힘을 가지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만 듣더라도 아수르 사람들은 이 공포에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신들을 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단순히 협박이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 6절에 있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라고 말씀해요. 왕궁이 소멸된다.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 니느웨라는 성읍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발달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그 강 아닙니까?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 이 두 강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티그리스라고 하는 그 강 동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근데 이 강물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강이 흐르니까 이 강을 이제 이 농로에 대려고 그 당시에 사네립 왕이 이 그 니느웨 도시 안에 운하를 만들었다고 해요. 운하를 만들었는데 그게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뭐 공급도 됐다 끊어졌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문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수문.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도 수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수문이 파괴돼서 왕궁과 신전이 물에 잠기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역사의 이 자료를 보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을 하는데 도저히 뚫고 지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물줄기를 바꿔서 물을 한 번에 쏟아서 그래서 그 수문을 터뜨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실제로 이 바벨론이 이제 힘을 얻고 그리고 아수르를 침략하기 직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일어난 것을 지금 기록한 게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기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왕궁이 소멸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왕궁은 사네립이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왕궁을 만들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왕궁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 방이 1600개가 넘는다고 해요. 방이 1600개. 그리고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축구장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그 축구장이 약 한 25개 정도가 들어가는 그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고대에 존재했다라는 것이 1800년대에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발견해서 무려 120년이 지나도록 이 왕궁을 발견을 다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넓고 화려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규모의 왕궁이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소멸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이조차도 소멸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렇게나 괴롭히고 파괴하려 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영광을 완전히 회복해요. 그러나 반대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역전이에요. 역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지금 아수르는 니느웨는 정말 강력한 화려한 국가였는데 이 국가가 한 번에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적을 감춰버리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말살되고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들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전의 상황 지금 누가 일으키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뭔가 전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리, 그 존재 자체만 있었을 뿐 아무것도 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의 상황을 일으키시니 그로 인해서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고 일어나 봤더니 스타가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 보니 저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했고 초토화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죽음 앞에 서 있었던, 그래서 초조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었던 자신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역전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역전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좀 그러한 역전의 상황들을 좀 이루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큼 비굴한 게 없어요.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냥 나 혼자 잘났다고 막 나를 어필하고 말하는 것처럼 창피한 게 없죠. 네. 근데 반대로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막 높여줘요. 주변에서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말하고 잘하는 것을 막 부각시켜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줘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일 거예요. 세상이 내건 역전의 슬로건에 현혹되어서 한방 인생을 노리면 언제나 부작용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막 나 스스로를 잘 살아보려고 역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역전은 이런 부작용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 삶의 간증이 있는데 또 한 가지만 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가 막 드럼을 잘 쳤어요. 초등학교 때 뭐 집이 교회니까 할 게 뭐 드럼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혼자 뚝딱뚝딱 하다가 잘 하게 돼서 여기저기 막 기도원도 다니고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연주를 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뭐 교회에 뭐 기타가 있는데 줄이 4줄짜리가 하나 있길래 4줄이니까 좀 쉽겠다 해서 그냥 그 4줄을 베이스 기타라고 하거든요. 우리 안정선 집사님 잘 치시는 그 베이스 기타를 제가 이제 잡게 됐어요. 근데 어때 하다 보니까 또 좀 잘했네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그 당시에 기도원을 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막 반주를 한창 하고 그랬는데 집회를 하고 가장 마지막 날 그 강사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세요. 저기 뭐 하여튼 부산에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마지막 날 근데 제가 그때 어리니까 야 이따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밴드가 올 거다. 그러니까 잘 보고 배워.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저녁에 정말 한 트럭이 왔더라고요. 뭐 악기 정말 화려한 악기들을 가지고 다 왔어요. 그래서 연주를 막 하는데 좀 맨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뭐랄까요, 그 초라함, 네, 저의 초라함. 정말 너무 멋있고 막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잘 봤어? 많이 배웠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배워야죠, 당연히 못하면. 근데 뭔가 모를 그 초라함과 비참함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돈도 없는데 학원 다닐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배우냐 뭐 이런 초라함.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안 되겠다, 너무 창피하다,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학원에 등록을 해보려고 이제 학원을 알아봤어요.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안 되겠다 해서 포기를 하고
그때 제가 그 당시는 뭐 인터넷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 요즘처럼 뭐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뭐 이럴 수가 없어요.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누구의 말을 들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시간을 연습하는 것보다 3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식의 말씀 누가 하셨어요. 그래서 아 진짜 그런가 보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자. 어차피 돈도 없어서 못 배울 거 기도나 하면서 해보자. 라고 하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좀 시작했어요. 음악 그 찬양도 좀 시작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1년이 딱 지나고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아까 등록하려고 했던 그 학원에 제가 강사로 갔어요. 1년 뒤에. 지금 놀라신 거 맞아요? 네. 1년 뒤에 1년 만에 배우려고 가려고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던 제가 거기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갔다고요, 강사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는 뭐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 이제 막 제가 뭐 여러분께 아직 보이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재능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어디 그 뭐 막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서 제가 강사로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어디서 이렇게 배웠어요? 뭐 어디서 이렇게 음악 하셨어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 이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뭔 헛소리야 이런 표정으로 막 쳐다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제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뭐 음악적인 재능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저는 너무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어떤 뭐 이런 인생 역전들이 전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게 그 사역을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사역을 하다가 예전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있으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네. 그 교회 강사로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정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덕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좀 떳떳하게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거장이 되셔서 감히 제가 못 갔는데 하여튼 그때 그분을 보고 되게 감회가 막 새로워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뭐랄까 좀 뭉클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을 그분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주셔서 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제 어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의 밑바닥을 본 거죠. 가장 비참한 정말 초라한 저를 보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니 정말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시더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막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역전의 장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에게는 그러한 뭐 이런 형태의 역전들이 있지만 또 여러분에게는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역전의 장면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역전이라는 단어를 쓰려면요. 바닥이 있어야 돼요. 밑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도 있고 실망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어야 돼요. 정말 남들에게 욕을 먹고 뭐 소위 우리가 바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바닥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걸 경험한다고요. 우리가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말 내가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남들보다 정말 못하다고 여기는 또 정말 나 스스로도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였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전쟁 가운데 처절한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는, 그 가장 비참함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역전의 상황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전을 일으키실 때는 그 전조 증상이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들이 어쩌면 어두움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물론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가장 세상적인 기준, 가치 기준을 놓고 볼 때 바닥에 있는 그런 거 말고 뭐 그런 거라면 뭐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스스로도 살만하고 스스로도 괜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가장 연약한 자라는 자기 자신의 이 실상을 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전을 이루실 것을 늘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역전의 삶을 훗날에 간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